사도행전 강해 4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 다음에 오는 일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함께 강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고, 당시 성경의 지명으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을 두 개를 만나게 될 텐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이 있고, 또 오늘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리아 안디옥, 이 두 개의 안디옥이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지칭합니다. 이 안디옥은 헬레니즘의 문화에 로마의 힘과 부가 더하여진, 또 문화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그런 도시로 지칭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그림 파일로 보여드렸던 그리스의 신들이 이 사회에 절대화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이 사회에 통념화된 그런 곳이 안디옥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디옥 사람들과 또 이 예수를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의 구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호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다른 기준의 삶, 또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력된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호칭을 받는 것이 다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차원에서 그런 호칭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우월했기 때문에, 더 탁월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이 규정되었다면, 사실은 그들보다 더 훨씬 착한 사람, 더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훨씬 더 충성 많이 하고, 부모에게 더 효도 잘하고, 가정에서 더 신실한 남편으로 사는 일단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호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그 정체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절대적 죄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최고의 신앙의 주제, 최고의 신앙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존재되게 되는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이고 또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구는 뭔가? 자,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원화소복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닥치는 재앙과 화는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환난이나 재앙을 만나면 내가 신에게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잘못했는가 하면서 또 신 앞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좀 신적으로 효험한 사람,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점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구슬하며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좋은 일이 닥치면 자기들이 조상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쳐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과연 이런 분위기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무슨 복을 받을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뭔가를 치성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실수하고 어떤 허물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직도 기독교 신앙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올해 6월달 이후의 기상 예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년보다 훨씬 더 비가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수차례 폭우가 내릴 것 같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오게 되면 그 피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당도 피해가 받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목회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피해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는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믿어도 어떤 고통과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인생의 난제가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했고, 교회 안에 봉사도 잘했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항변이 나오고 이런 원망이 나오는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뒤틀린 까닭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초를 뒤로 밀어놓고 현세에서의 만족과 현세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행복해지고, 교회 나가면
행하는 것이 잘 되고 어떤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현세에서의 행복과 현세에서의 만족과 현세에서의 잘됨을 보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현세를 초월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었다면 그 다음의 과제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내 행복, 내 안위, 내 만족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무엇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지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뒤틀리면 한없이 하강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이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방인 지역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 전역으로 복음이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방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번성과 번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받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의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타락한 도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선교 기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여기 찾아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성령으로 어떤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든다고요?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흉년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풍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대로 이 글라우디오 때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와요. 이 글라우디오는 이 AD 41년에서 54년에 재위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자, 이때에 로마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어왔다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흉년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수리아의 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하여 부조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그 부조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평안하고 순조롭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핍박과 혼란과 흉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스데반만의 순교가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혼란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흉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현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초점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닥쳐오는 것은 그건 불행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성도로 하여금 영혼을 준비하게 하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한 환난이면, 그것을 위한 핍박이라면, 그것을 위한 흉년이라면 사실은 그것은 복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고 우리가 언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잘 될 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향유하는 재미에 빠지면 되는 것이고 육체의 오감을 만족해 하는 재미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일시적 재미에 빠지면 금방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그 영성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폐잔병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로채게 좀 나눠주라고 이렇게 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 중심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재산이나 나누어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 말씀 회피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재산을 다 독식하니까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 정당한 요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디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찾아온 이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은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소출을 많이 일으켰어요. 창고에 모아두렸어요. 얼마나 소출이 많았던지 그 창고에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평안히 누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도전합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갈 것이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는 뭡니까?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라와 그 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세속 나라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란 호흡하는 생명 말고 어떤 생명입니까? 영혼의 창이 열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다시 도전합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뭘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 있습니까? 다 낡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도전합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피조물의 손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가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땅의 것을 팔아서 그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형국이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임하자마자 흉년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연보를 내어서 다 부조를 해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 보내는 겁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어. 여기저기 도처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요.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니까 일부 어느 나라에서 그 물건 사재기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들면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힘을 다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조를 다 걷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다 보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가 우리에게 엿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는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펼쳐놓고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엔딩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았어요. 오늘이 끝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안에, 그 위에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세상이 원하는 방향에 이끌려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동참하여 따라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내가 설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풍년을 원했는데 흉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여를 원했는데 갑자기 가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원했는데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자각시키고 확인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끊임없이 상상하게 되고 끊임없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고독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 더 많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세상의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을 빼내는 고난의 풀무의 용광로를 통과시켜서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전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의 현상은 있을 수 있어요. 실패의 어떤 그림자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리얼리티, 실체가 아니잖아요. 신자의 실체는 뭡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승리인 것입니다. 누구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끊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끊을 수 있다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밤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과 그 지위를 가졌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신자가 이해하는 복이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의 근거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그걸로 망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신자는. 왜죠?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신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버해서 자꾸 끊잖아요.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앞에 놓여 있는 이 복이란 여기 있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인 것이고 영원한 세계 안에 놓여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추구할 때, 그 복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얼굴들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릴 때 이제는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이제. 복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뒤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